오늘 말씀 제공을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믿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살 것인가. 예수를 믿어도 다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욕심, 나의 탐욕으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 욕심에도 생명력이 있어요. 또 믿음에도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왜? 잘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도 파워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이 욕심은 욕심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뭘 잉태하냐? 죄를 잉태한 죄. 그 죄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물론 생명력이 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해요. 욕심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이 뭐냐? 구원의 능력도 있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머물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올 한 해 2021년도 한 해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의 탐욕으로,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면서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용법.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가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삶, 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여러분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23절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아멘. 그 앞에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무에게 저주한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 고백하는 것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 걷지 못하던 이 거린이 구걸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주목하게 만드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 가운데 어떤 믿음의 말이 나오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었습니다. 일어나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도 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 훈련 많이 하죠. 그러나 언어 훈련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더 언어 훈련 하셔야 돼요. 왜? 하루에 여성분들은 2만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남자는 7천 단어. 누가 더 말을 해요? 여자분들이 더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도 중요한데 이 언어 훈련, 말의 훈련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요 말 때문에, 요 말 때문에. 예? 근데 기도 훈련은 중요시 생각하는데, 물론 기도 훈련도 잘 안 하시지만 말의 훈련 같은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아.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생명력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누구랑 결혼하셨습니까? 누구랑 결혼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 결혼하자고 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 누구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그런 얘기해요. 애들 혼낼 때 말로 애들 욕하지 말고 차라리 때려라. 왜? 말의 파워가 더 심해요. 말의 권능, 말의 권세가 더 세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에 이렇게 파워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세, 우리의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회복의 말을 하는 것이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말을 해야 내 가정도 변화되고, 내 자신도 변화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변화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현실,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저주의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상대방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정죄하는 말들 너무 많이 해요. 칭찬이 없어, 칭찬이 없어. 여러분, 국회의원들
국회의사당에서 앞에서 누가 발표해 보세요. 상자당에서 야유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삶의 기적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2025년도 한 해가 여러분들의 언어에 세례를 받고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에,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 산 보고 산아 움직여서 바다로 던져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래?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다가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엄청난 이 파도, 엄청난 이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떤 긍정의 마인드? 그게 아니에요.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태풍에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광풍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람은 하나도 안 상한다. 거기에 타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상한다. 배만 상한다. 아니, 죄수가 오히려 로마의 군사들을, 배 선원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죄수로 끌려가는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전날 밤에 약속하셨어요. 풍랑을 만날 거야. 그러나 한 명도 해함이 없을 거야. 상함이 없을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입술이 변해요. 담대한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말이 나옵니다. 승리의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포하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옆 사람이 이웃이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축복이 뭐였냐?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의 말을 했어요. 긍정의 말을 했어요. 된다, 된다, 하면 된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왜 그렇게 애들이 코를 많이 흘렸는지, 그죠? 그저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항상 1학년들은 여기다 뭘 달고 다 갔습니까? 손수건, 그죠? 예?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막 저도 1학년 입학할 때, 예? 우리 교원이 말할 때 여기다가 예? 손수건 달고 코 질질 나오면 그거로 닦고, 그죠? 옷소매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옷소매가 반질반질했잖아요, 그죠?
제 친구 가운데 별명이 11번 있어요. 11번.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왜요? 코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코가 이렇게 두 줄로 두 코가 약주에 나와. 그게 11번이 11번. 차범근이 아니라 11번. 조금만 긴장 놓치고 힘 빠지면 진짜 코가 막 이 배까지 막 흘러내렸잖아. 그걸 후루룩 빨면 그냥 저만 그랬어요? 다 그런 세월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때는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못 먹어서 그래, 못 먹어서. 영양실조라. 응? 그때 어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흥해라. 흥해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흥했잖아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면 내 자신이 먼저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웃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면 사단 마귀가 듣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병마야 떠나가라. 내 삶을 막고 내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가라. 선포하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선포하면 이길 수, 선포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도 참 중요하지만 이 언어 훈련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에는 지문이 있다. 어떤 분들이 말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감정, 생각, 그 상태가 파기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영성이 있고 이 말에 그 마음에 사람의 정신이 녹아내려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자의 언어가 따로 있고 가난한 자의 언어가 따로 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 언어가 달라.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의 언어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의 언어가 따로 있다.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무심코 하는 말,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모든 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말도 들으세요.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줄게.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그대로 이루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조심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언어는 얼마나 긍정적인 말입니까? 그 연약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좌충돌하지만 그러나 내가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될 거야. 격려의 말을 하시잖아요.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긍정의 말을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식사하는 날이라 많이 왔네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의 말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입술의 온도가 바뀌어야 돼. 말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 된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서도 믿질 못해. 기도하면서도 될까?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위대한 권면 가운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있죠,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이 막혀 있습니까?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믿음으로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대.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신 것이 참 많아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게 하신 게 참 많아요. 우리가 두드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그 우리가 굳이 기도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 인생을 봐도 제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많아요. 얼마나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한지요. 그럼 주님께서는 왜 자꾸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말씀하실까? 그 해답은 뭐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줘보세요. 아무리 귀한 것 줘봐도 내가 구해서, 내가 찾아서, 내가 두드려서 구하지 않은 것은, 얻지 않은 것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홍해바다로 인도를 받았어요. 홍해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건넜더니 또 아말렉 군대가 그들의 앞에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늘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합니다. 며칠 되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구하지 않고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열심으로 찾은 다음에 얻지 못해서 금방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의 어떤 그 망각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를 들면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하지 않은데도 얻게 되면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게 된 분들은 이 아이의 갖는 과정과 탄생의 과정이 얼마나 귀한지 그 귀한 걸 잘 몰라요. 당연히 되는 줄 알아. 어떤 분들은 심지어 운전면허도 마찬가지, 한 번에 합격된 분들은 여러 번 떨어진 분들보다 그 값어치를 잘 몰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입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의 취업도 마찬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았다고 응답을 받지 않는 이상 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몰라. 그 소중함을 몰라.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뭐냐? 신앙의 감격을 좀 느끼고 좀 살아라. 예수 믿는 맛을 좀 믿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시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찾지 않고, 믿음으로 두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귀중함, 신앙의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이 대화가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어요.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응?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비유를 들면서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의 권세냐. 근데 만약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늘의 권세가 아니라고 말하면 또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로 질문하십니다. 이 권세가 그럼 세례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묵묵부답인 거예요. 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니들은 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지 않냐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러니까 대장들이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얼마나 예수님의 언어 가운데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을 지혜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언어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모호한 분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분이에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총명한 말까지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략, 카운셀링, 하나님이 우리를 상담해 주세요. 다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재능의 영, 우리에게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어디로 갈까, 어떤 방향을 정할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은사가 뭔지, 내 재능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바로 믿게 만드시고 올바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용서하라. 신앙의 참 수준 높은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2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액면 그대로 보면 이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걸 비유로 생각하면, 해석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용서의 문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내 영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게 뭡니까? 사죄의 은총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조로 영접을 하고 내 삶의 구조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이 있어요. 사죄의 은총. 내 모든 죄가, 내 모든 허물이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죄의 은총. 그러나 여러분,
이 사자의 은총조차도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해본 사람만이 이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절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이 공감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니들 의지도 되는 거 아니다. 니들이 공감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나의 명령이다. 명령은 뭡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이해돼서 명령에 따릅니까? 아니죠. 그냥 위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적으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것도 언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어떤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에만 줄쳐.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 명령에만 줄을 긋는데. 왜? 명령은 내가 공감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 본성과 위배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명령에만 줄 긋고 명령하신 대로만 살아봤더니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삶의 파워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 내가 절대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용서해 보니까 내 삶의 영성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왜 용서해야 될까? 두 가지만 짧게 생각합니다. 왜 용서해야 되냐?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막혀버립니다. 그거 아세요? 기도해도 기도가 뚫려지질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느낌 받잖아요. 어떨 때는 기도가 이 사단마귀, 이 악한 권세가 나를 딱 위에서 막고 있는 것 같아. 그 천장을 뚫지 못해. 근데 어느 순간 기도의 문이 열려버리면 기도가 빵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아. 예? 왜 막힐까? 주님께서는 용서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3절 보게 되면 예배가 한 말씀이죠. 그죠?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생각에 뭔가 생각이 딱 떠올라. 교회 안에서 내 형제 가운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재물 내려놓고 옆에다 놓고 나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화목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용서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도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 하늘의 것이 먼저입니까? 땅의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많은 순간 하늘의 것이 풀리면, 하늘의 것이 열려지면 땅의 것이 열려진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고 풀어야 하늘의 것도 메어지고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가셔서 푸세요. 나의 용서를 받지 않아. 그럼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이뻐서 용서하라? 절대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그거에 매여서 살아요. 평생 원수 갚다가 끝나. 그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부질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원수 갚다가 끝낼 거예요? 원한 갚다가 끝낼 거예요? 한풀이가 끝낼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 내게 맡겨라. 너는 뭐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진짜 복수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23편 5절 말씀. 주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은 뭐냐? 원수의 목전은 뭐예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 그리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대. 이 말씀은 축복을 말하는 거죠. 진짜 복수는 내가 원수에게 원한을 갚는 것이 그게 진짜 복수가 아니라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삶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지. 예?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복 받을 때 내 원수는 저 문지방 저 뒤에서 쳐다보고 있대요. 내가 복 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진짜 복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뭘 살까? 믿음으로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의 말, 불신의 말은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말은 그대로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도 될까?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믿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올 새해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